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스가랴 10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봄비가 올 때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 드라빔들은 허탄한 것을 말하며 복술자는 진실하지 않은 것을 보고 거짓 꿈을 말한즉 그 위로가 헛됨으로 백성들이 양같이 유리하며 목자가 없으므로 곤고를 당하나니 내가 목자들에게 노를 바라며 내가 숫 염소들을 벌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그 무리 곧 유다 족속을 돌보아 그들을 전쟁에 준마와 같게 하리니 모퉁이 돌이 그에게서 말뚝이 그에게서 싸우는 활이 그에게서 권세 잡은 자가 다 일제히 그에게서 나와서 싸울 때 용사같이 거리의 진흙 중에 원수를 밟을 것이라. 여호와가 그들과 함께한즉 그들이 싸워 말탄 자들을 부끄럽게 하리라. 내가 유다 족속을 견고하게 하며 요셉 족속을 구원할지라.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김으로 그들이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가 내버린 일이 없었음 같이 되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그들에게 들으리라. 에브라함이 용사 같아서 포도주를 마심같이 마음이 즐거울 것이요 그들의 자손은 보고 기뻐하며 여호와로 말미암아 마음에 즐거워하리라. 내가 그들을 향하여 휘파람을 불어 그들을 모을 것은 내가 그들을 구속하였음이라. 그들이 전에 번성하던 것 같이 번성하리라. 내가 그들을 여러 백성들 가운데 흩으려니와 그들이 먼 곳에서 나를 기억하고 그들이 살아서 그들의 자녀들과 함께 돌아올지라. 내가 그들을 애굽 땅에서 돌아오게 하며 그들을 아수르에서부터 모으며 길르앗 땅과 레바논으로 그들을 이끌어 가리니 그들이 거할 곳이 부족하리라. 내가 그들이 고난의 바다를 지나갈 때 바다 물결을 치리니 나일의 깊은 곳이 다 마르겠고 아수르의 교만이 낮아지겠고 애굽의 규가 없어지리라. 내가 그들로 나 여호와를 의지하여 견고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행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안녕하세요. 토요 아침 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나오신 분들 중에서도 저희 교회에 나오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이 계신 것으로 보이는데 혹시 제가 교회 밖에서는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알고 계신가요? 교회 밖에서는 제가 학교에서 가르치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 밖에서는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그런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러 신학 과목들 중에서 제가 어떤 과목을 주로 가르치고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신 분 계신가요? 네, 교회사라는 과목들을 제가 주로 가르치고 있고 역사신학 과목들을 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교회사 전체를 제가 가르치는데 그 중에서도 제가 주로 전공했던 제 주 전공이 뭔지 혹시 알고 계신 분 있으신가요? 저는 16세기 종교개혁사를 전공을 했고 제가 박사 학위 논문으로 루터와 칼빈의 이사야서 강해, 그 루터와 칼빈이 이사야서를 해석한 거를 초대 교부들 해석하고 이렇게 비교하는 그런 논문을 썼습니다. 그래서 역사신학 과목을 주로 가르치고 있고 지금도 루터와 칼빈을 중심으로 해서 공부하고 또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신학교에서 강의할 기회가 많고 또 한인교회 가서 특강을 할 경우도 많이 있었는데 종교개혁하면은 무엇이 제일 먼저 떠오르시나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종교개혁하면은 또 마틴 루터 하면은 무엇이 제일 먼저 떠오르시나요? 1517년 10월 31일 날 이 마틴 루터가 비텐베르크 성당에 내걸었다라고 하는 95개조 반박문이 떠오릅니다. 이게 1517년 10월 30일 날 일어났기 때문에 10월 마지막째 주를 우리가 어떻게 지키는 경우가 있죠? 종교개혁 기념주일로 지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95개조 반박문이라는 것은 무엇을 반대한, 무엇에 대해서 반박한 그런 루터의 논문인가요? 아까 말씀하셨는데요. 면죄부, 중세 교회가 판매하고 있었던 면죄부에 대해서 루터가 반대했고 반박한 것이 95개조 반박문입니다. 제가 학교에서 강의를 하거나 또 교회에서 한인교회에서 특강을 할 때
이 중세 면죄부에 대해서 제일 많이 받는 질문들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교수님, 어떻게 그때 그 사람들은 그 면죄부를 살 수 있었죠? 말이 너무 안 되는데,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도무지 말이 안 되는데, 도대체 그때 그 사람들이 어떻게 면죄부를 살 수 있었죠? 그때 그 사람들은 성경이 없었나요? 성경도 안 읽었나요? 어떻게 그렇게 터무니없게 들리는 그 약속을 믿었나요? 이렇게 묻는 분들이 참 많이 계십니다. 근데 사실은 그 당시에 사람들이 오늘날 우리처럼 집집마다 성경을 갖고 있었던 것이 아닌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성경이 있었더라도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성경이 라틴어로 쓰였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 글을 읽을 수 없었던 대부분의 사람들이 성경을 읽을 수가 없었던 그런 상황. 심지어는 사제들마저도, 라틴어로 성경을 읽어야 되는 사제들마저도 라틴어 실력이 부족했기 때문에 성경을 잘 못 읽고 잘 못 해석했던 경우가 참 많았던 그런 시절입니다. 근데 만약에 그때 그 사람들이 성경이 있었더라도, 그리고 라틴어를 읽을 수 있었더라도, 그러나 그때 그 사람들이 면죄부를 샀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 이유는 그때 그 시절의 시대 상황이 너무나 암울했기 때문입니다. 그때 중세 유럽에서는 영국과 프랑스를 중심으로 해서 100년 동안 진행된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전쟁 때문에 성인 남성들의 30% 그리고 40%가 전쟁으로 사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14세기부터 이 이탈리아에서 시작된 흑사병이라는 것, 전염병이라는 것이 유럽 전역을 훑고 지나갑니다. 그 당시의 의학 기술로는 절대로 고칠 수 없는 이 치사율 100%에 이르는 흑사병이 전체 유럽을 훑고 지나가는데, 기록에 따르면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한 40% 정도가 이 그 당시의 팬데믹, 그 당시 전염병이라는 이 흑사병으로 인하여서 사망했다라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시대적으로 너무나 암울한 상황, 무엇보다도 절망이 드리운 상황, 죽음의 공포가 각 사람 위에 이렇게 드리운 그런 상황, 그런 상황에서 정말로 하늘로부터 한 줄기 내려오는 구원의 빛, 한 줄기 구원의 손 같았던 것이 바로 중세 면죄부였습니다. 교회가 약속을 하고 교황이 약속하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이 구원의 손길 같은 이 면죄부, 지금 당장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 지푸라기라도 잡아야 되는 그 심정, 근데 이 상황에서 교회가 약속하는 이 면죄부가 내려오는 거, 마치 구원의 동아줄처럼 내려오는 이 면죄부를 그 당시 많은 기독교인들이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붙잡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고 있는 이 스가랴서, 그리고 이 스가랴의 공동체, 이 공동체도 사실은 암울하기 짝이 없습니다. 처참하기가 그지 없습니다. 이 공동체는 70년 동안 바벨론에 끌려가서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한번 같이 상상해 보면 좋겠습니다. 70년 동안에 매일매일 의미 없는 그 강제 노동, 강제 노역에 시달렸습니다. 정말 왜 살아야 되는지 의미를 찾을 수 없는 그 삶을, 그 하루하루를 꾸역꾸역 살아냈습니다. 그들이 겪었던 제일 큰 어려움은 도대체 이 시기가 언제 끝날 것인가? 기약이라는 것이 있는 것인가? 우리가 정말로 자유와 해방을 얻고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전혀 약속이 내려오지 않는 그 상황, 그 하루하루를 이 포로 공동체가 70년 동안 꾸역꾸역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마침내 자유와 해방의 소식이 들렸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고국 이스라엘 땅, 그리고 예루살렘 도시에 돌아왔습니다. 근데 고국에 돌아왔고 예루살렘 땅에 도착했는데 자신의 고국, 자신의 고향도 참담하기가 이를 데가 없습니다. 비참하기가, 끔찍하기가 이를 데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무너져내린 그런 상황, 심지어는 자기가 살고 있었던 그 집마저 누군가에게 뺏긴 상황, 그것이 지금 스가랴 공동체의 현실입니다.
현실이 이런데, 실제로 살아내야 되는 삶이 이런데, 근데 하늘에서 약속이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하늘에서 비전이 하나씩 둘씩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하실 것이다. 이 공동체에게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 큰 일을 하실 것이다 라는 이 비전이 하나씩 둘씩 이 땅으로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 공동체의 마음과 심리를 한번 같이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의 심리를 한번 다시 깊이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하늘로부터 이 약속이, 이 비전이 하나씩 둘씩 마치 봄비처럼, 빗방울처럼 하나씩 둘씩 땅으로 떨어지는데, 과연 하늘로부터 떨어지는 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 비전이 이 공동체 속으로 파고 들어갈 수 있을까요? 이 약속과 비전이 이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 심령 속으로 들어가서, 그 땅을 뚫고 들어가서 뿌리를 내리고, 그리고 과연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매우 어려워 보입니다. 눈을 들어서 현실을 바라보면 비참하게 이를 데 없습니다. 약속과 지금 경험하는 현실, 내가 살고 있는 삶의 이 괴리가, 격차가 너무나 큽니다. 뚝뚝 떨어지는 이 하나님의 약속, 비전이 너무나 황당무계한 얘기처럼 그렇게 들립니다. 그리고 이 포로 공동체는 극심한 상처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큰 내상을 겪은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쉽게 마음을 열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미래에 대해서 매우 비관적입니다. 집단적인 트라우마를 앓고 있기 때문에 미래에 대해서 기대하는 것 자체가 사치입니다. 또 기대했다가 실망하면 어떻게 될까? 비전은 내려오는데, 내가 이것을 붙잡았는데 또 안 이루어지면, 또 실망하면 어떻게 될까라는 그 두려움 때문에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약속, 비전이 뚝뚝 떨어지는데도 이것을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심지어는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여호수아, 그 다음에 총독으로 부름받은 스룹바벨, 그리고 이 예언과 비전을 사실은 전달하고 있는 스가랴도 확신이 없습니다. 이 비전이 정말 이루어질 것인가? 내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 우리가 과연 이 일을 해낼 수 있을 것인가? 민족적으로 암울하고 집단적으로 침체에 빠져 있고, 그리고 현실이 정말로 먹구름이 깊게 드리워져 있을 때, 이럴 때 근데 거짓 선지자들이 활동을 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 2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드라빔들은 허탄한 것을 말하며 복술자는 진실하지 않은 것을 보고 거짓 꿈을 말한즉 그 위로가 헛됨으로 백성들이 양같이 유리하며 목자가 없으므로 곤고를 당하니라. 앞에서 제가 중세 유럽 상황을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상황이 일어난다면 정말로 암울한 상황, 죽음이 먹구름처럼 엄습한, 정말로 공포가 각 개인을 사로잡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된다면, 면죄부든 뭐든 어떤 약속이 내려오든 그때는 나만 살겠다라고 그 약속을 붙잡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원초적인 생존 본능이 작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스가랴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암울한 현실, 정말로 소망이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 그리고 내 자신의 삶이 너무나 위태로운 그런 상황에서는 들리는 모든 소리가 구원의 소리처럼 들립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와서 내가 네 상황을 알고 있다. 내가 당신의 고통을 알고 있다. 내가 당신의 심정을 알고 있다. 내가 당신에 대해서 꿈을 꿨다. 내가 당신에 대해서 하나님의 예언을 받았다. 이 얘기를 누군가가 옆에서 하게 된다면 이 절박한 상황에 빠져 있는 사람, 이 절박한 심정을 갖고 있는 사람,
뭐라도 붙잡고 싶은 사람, 뭐라도 붙잡아서 이 절박한 상황에서 탈출하고 싶은 사람, 그 사람은 이 사람을 의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이 하는 얘기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것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구원의 소식, 구원의 메시지로 듣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절박한 사람, 정말로 자기 스스로는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이 절박한 사람이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이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듣게 된다면, 이게 정말로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이라고 붙잡게 된다면 이 사람이 어떻게 되나요? 오늘 말씀에 따르면 이 사람이 목자가 없는 양처럼 유리하게 된다, 떠돌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목자가 있는데 이 사람을 지금 옆에서 위로하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옆에서 속삭이는 그 목자가 있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은 이 사람이 목자가 없는 것처럼 유리하게 되고 이 사람이 떠돌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이 사람이 참된 목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보내시지 않은 거짓 목자,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을 전하는 이 거짓 선지자에게 붙들리면서 이 사람에게 의지하면서 결국은 자신을 인도하는 참 목자 되신 하나님으로부터는 멀어지기 때문입니다. 아이러니한 일입니다. 이 절박한 사람은 자신 옆에서 자신의 심정을 위로하고 자신에게 꿈과 환상을 말해주는 이 사람이 하나님이 보내주신 참 목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상황에서 거짓 목자, 거짓 선지자들이 있고, 이 거짓 목자, 거짓 선지자들이 참 목자 되신 하나님으로부터 자신의 양떼를 떨어뜨려 놓는다, 유리하게 만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양이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할 수 있고, 하나님 한 분만을 신뢰할 수 있고, 하나님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홀로 단독자로 설 수 있는 그런 건강한 양이 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누군가에게, 계속해서 사람에게 의지하는 그런 유약한 양, 그래서 결국에는 그 사람에게 이용당하고 그 사람에게 조종당하는 그런 유약한 양,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그런 연약한 양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그냥 가만히 보고 계실까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양들이 이렇게 목자 없이 유린당하고 있고 떠돌고 있고 거짓 목자에게 붙잡혀서 이리저리 흔들리고 조종당하고 이용당하고 있는 이 상황을 이 하나님께서 그저 가만히 보고 계실까요? 3절에서 5절까지를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목자들에게 노를 바라며 내가 순염소들을 벌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그 무리 곧 유다 족속을 돌보아 그들을 전쟁의 준마와 같게 하리니 모퉁이 돌이 그에게서 말뚝이 그에게서 싸우는 활이 그에게서 권세 잡은 자가 다 일제히 그에게서 나와서 싸울 때에 용사같이 거리의 진흙 중에 원수를 밟을 것이라. 여호와가 그들과 함께한즉 그들이 싸워 말탄 자들을 부끄럽게 하리라. 내가 목자들에게 노를 바라며 내가 순염소들을 벌하리라. 하나님의 양들을 하나님께 집중케 하지 않고 자기 자신께 집중케 하는 그런 잘못된 이스라엘의 목자들, 하나님의 양들을 키우고 세워서 하나님 앞에서 똑바로 설 수 있게 그렇게 세우는 목자가 아니라 계속해서 자신에게만 의지하게 만드는 그런 목자들, 그런 이스라엘의 목자들을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이 아닌데,
하나님으로부터 들어온 말씀이 아닌데 자신의 개인적인 생각을 마치 하나님의 말씀처럼 말하는 그런 이스라엘의 목자들, 정말로 검증할 수도 없는 그런 꿈과 예언을 마치 하나님의 말씀처럼 직접적인 예언처럼 말하는 그런 이스라엘의 목자들. 그래서 양들이 하나님께 가질 못하고 이 사람에게 매이게 만드는 그 거짓 목자들을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내가 참된 목자가 돼서 이 이스라엘의 양들을 직접 세우시겠다. 내가 이제는 이들의 참 목자가 되어서 이들을 건강한 말, 연약한 양, 유약한 양, 사람에게 계속 의존해야 되는 그런 유약한 양이 아니라 이제는 홀로 설 수 있는 건강한 말, 건장한 말, 전쟁에 참여할 수 있는 준마로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시고 직접 먹이시고 기르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제는 참 목자가 되셔서 이 암울한 이스라엘 공동체를 직접 세우시는 이유, 이들을 건강한 말로 세우시는 이유는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공동체에 대한 큰 그림, 큰 꿈이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이 눈에 보이는 현실로 인해서 아무 꿈도 꾸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저 내가 어떻게 살까? 내가 어떻게 살아남을까? 그리고 내가 생존의 문제를 해결하면은 그 다음에는 어떻게 편안하게 살까? 내가 가진 것을 어떻게 지킬까? 이 개인적이고 사적인 것에 완전히 매몰된 것,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인데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내가 참 목자가 되고 내가 이 공동체로 들어와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워내겠다. 그리고 내가 반드시 내가 꾸고 있는 꿈, 그리고 내가 그리고 있는 그 그림을 이루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8절에서 9절까지를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을 향하여 휘파람을 불어 그들을 모을 것은 내가 그들을 구속하였습니다. 그들이 전에 번성하던 것 같이 번성하리라. 내가 그들을 여러 백성들 가운데 흩으려니와 그들이 먼 곳에서 나를 기억하고 그들이 살아서 그들의 자녀들과 함께 돌아올지라. 이스라엘은 이 암담한 현실 너머를 절대로 바라보지 못하는데 과연 무슨 일이 되려나? 우리가 이런 상황이고 처참한 현실인데 과연 무슨 비전이 이루어지려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내 삶만 잘 안위하자, 내 생명만 부재하고 내 개인적인 안위만 누리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나는 너희들을 향한 큰 꿈이 있다. 나는 너희들과 함께하고자 하는, 내가 그리고자 하는 큰 그림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이제는 흩어져 있었던 모든 나의 백성들을 다시 모으겠다. 내가 이제는 저 북쪽의 아수르 제국 그리고 바벨론 제국의 포로로 끌려갔던 내 백성들을 내가 친히 다시 모으겠다. 내가 이집트에 사로잡혀가 있는 저 포로들, 내 백성들을 다시 불러 모아서 나의 도시 예루살렘 성전을 세우겠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나만이 베풀 수 있는, 만군의 여호와 나 여호와 하나님만이 베풀 수 있는 그 잔치를 내 백성들을 위해서 내가 친히 베풀겠다. 나만이 베풀 수 있는 그 구원의 축제를 내가 친히 내 백성들을 위해서, 목자 없이 떠돌아다녔고 목자 없이 유린당하고 여기저기 흩어졌고 그래서 여기저기 이용당하고 주정당했던 내 백성들을 내가 다시 끌어모아서 구원의 잔치, 구원의 축제를 내가 친히 열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이 큰 꿈을 꾸기 위해서, 이 큰 꿈을 꾸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위에서부터 뚝뚝 떨어지는, 마치 봄비와 같이 뚝뚝 떨어지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비전을
믿음으로 붙잡아야 됩니다. 안 될 것 같은데, 불가능할 것 같이 그렇게 느껴지는데, 그래서 내 삶만 어떻게 해보자라는 생각이 불쑥불쑥 일어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뚝뚝 떨어뜨려 주시는 이 비전을 우리 공동체, 우리 심령 안에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해야 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때, 그리고 그 날이 오면은 우리는 안 믿어지는데, 우리는 잘 안 믿기는데, 하나님의 그 큰 꿈, 그리고 하나님의 그 큰 그림이 이루어진다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우리 11절과 12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이 고난의 바다를 지나갈 때 바다 물결을 치리니 나일의 깊은 곳이 다 마르겠고 아수르의 교만이 낮아지겠고 애굽의 규가 없어지리라. 내가 그들로 나 여호와를 의지하여 견고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행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 옛날 정말 이루어지겠나 싶었던 그 사건, 그 일을 위해서 부름받은 모세도 사실은 정말 되겠나 싶었던 그 사건, 그 옛날 출애굽 사건이 정말로 일어났던 것처럼, 이 일을 정말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분이 이루셨던 것처럼 이제 제2의 출애굽 사건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반드시 성취되리라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첫 번째 출애굽 사건보다도 더 불가능해 보이는, 더 어려워 보이는 이 일, 이제는 이집트라는 한 나라에서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아수르, 이제는 바벨론, 이제는 이집트, 모든 열방의 포로로 잡혀있는, 모든 죄악에 사로잡혀 있는 이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친히 구원하시겠다는 이 제2의 출애굽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 비전을 지금 처참한 상황에 놓인 이 스가랴 공동체에게 하나님께서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오렌지 가나안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꿈을 꾸고 계신가요? 어떤 그림을 그리고 계신가요? 나는 나의 개인적인 꿈, 나의 사적인 그림을 그렇게 꾸고 계시고 또 그리고 계신지요? 내 인생이 앞으로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개인적인 꿈을 그리고 계신지요? 우리 오렌지 가나안 교회는 공동체로서 어떤 꿈을 꾸고 있고 또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는지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우리 교회가 저렇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우리 교회만의 꿈, 그렇게 개인적이고 사적인 꿈, 그런 그림을 그리고 있는지요? 이것도 다 중요합니다. 우리가 개인적인 꿈을 꾸는 거, 우리 교회가 개인적인 그림을 그려보는 것도 다 중요하고 다 필요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더 큰 꿈, 더 큰 그림을 그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정도의 큰 꿈, 큰 그림을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향해서 그리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실 때 그 꿈, 그 그림이 단순히 아브라함과 이스라엘 백성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모든 민족, 모든 나라, 모든 열방을 위한 그 꿈, 그 그림이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저와 또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꾸고 계신 그 꿈은 우리 자신만을 위한 꿈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 그리고 모든 열방을 위한 큰 꿈, 큰 그림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오렌지 가나안 교회를 그 옛날 세우시고 그리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것, 그것도 우리가 그리고 있는 그 꿈, 그림을 훨씬 넘어섭니다. 우리 교회를 우리 교회만을 위해서 세우신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것이 아닌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공동체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 그리고 많은 민족들을 다시 하나로 모으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만이 베푸실 수 있는 그 구원의 잔치, 구원의 축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아침에 우리에게도 뚝뚝 봄비 그리고 가을비처럼 떨어지는 이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비전을 우리가 마음을 열어서 받아들이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는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만, 나의 능력, 우리의 능력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한 분만 꼭 신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꾸고 계신 이 큰 꿈,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리고 계신 이 큰 그림을 함께 꾸고 함께 그려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오렌지가 난 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오늘 스가랴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품고 계신 하나님의 큰 꿈, 우리에게 그리고 계신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자꾸 좁아지고 자꾸 나만 생각하고 우리만 생각하고 개인적인 그림, 개인적인 꿈만 그리는 그런 작은 사람들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작은 이스라엘을 선택하셔서 큰 꿈, 큰 그림을 그리신 것처럼 하나님, 부족한 우리들 그리고 부족한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시옵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 모든 열방이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작은 공동체를 통하여서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평화, 평안과 샬롬과 안녕, 그 축복을 많은 사람들이 누리는 그 꿈, 그 그림을 하나님과 함께 꾸어 그릴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고 각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